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구약 요엘 2장 28절 말씀입니다. 요엘서 2장 28절 말씀 한 절만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아멘. 아멘. 예수님을 알기 전에는 우리가 그냥 평범한 인간의 모습으로 인간의 삶을 살죠. 발 딛고 사는 이 세상을 전부인 줄 알고 그렇게 삽니다. 그래서 세상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어떻게 하면 더 많이, 어떻게 하면 더 높게 더 쌓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누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성공적인 인생이라고 인정받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며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나면은 이전에 몰랐던 것을 알게 돼요. 죽음 이후에 다른 세계가 있구나. 그리고 그 이후에 영원한 죽음으로 가든지 영원한 생명으로 가든지 이 갈림길이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이 세상은 잠시 스쳐가는 그런 세상이구나라는 것도 깨닫게 되지요. 그래서 예수님을 알고 나서는 우리의 인생의 가치가 달라집니다. 삶의 의미와 목적도 달라집니다. 이전과는 달라요. 왜냐하면은 하나님이 이 세상에 살 때에 우리에게 이렇게 살아라고 하는 꿈이 새롭게 주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 800년 전에 활동했던 요엘 선지자의 예언의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한 것이죠. 28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었는데요. 다시 한번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아멘. 하나님이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성령을 보내주겠다. 그런데 모든 믿는 자들에게 보내주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전에는 하지 않았던 일들을 하게 됩니다. 그 자녀들은 장래 일을 말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젊은이는 이상을 보고 비전을 본다는 거예요. 노인들은 심지어 노인들까지도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 계시, 그 미래에 대한 예언적인 계시를 꿈꾸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성령을 받으면 이전에 인간의 평범한 삶이 아닌 영적인 은혜를 받아서 영적인 삶을 새롭게 살게 된다. 이 놀라운 일이 벌어질 것이다 라는 말씀을 주셨어요. 그런데 이 성령이 주시는 꿈, 성령님이 주시는 이 꿈을 누가 꾼다고 그랬습니까? 여기 보니까 자녀도 아니고 젊은이도 아니고 노인이라고, 늙은이라고 나왔어요. 노인이라고 나왔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제껴놓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남녀노소 구분 없이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이 세상에 그 숨이 붙어있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이 성령을 부어주시고 그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영적인 은혜를 주님께서 주신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런 예언은 예수님 때에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성취되는 것을 보게 되죠.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 10일 후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예수님의 제자들 120명이 모여 있을 때에 그곳에 성령이 충만히 임하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입이 열려서 방언을 하기 시작하고 바로 조금 전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그냥 일순간에 단번에 바뀌어 버리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성령 충만한 제자들을 사람들이 보면서 대낮에 술 취했다고 그렇게 얘기했을 때에 베드로가 말했던 것이 바로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 요엘서 이 2장 28절 말씀을 말하면서 그 예언이 성취된 거야. 우리에게 지금 이루어진 거야 라고 말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120명의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떻게 변했습니까? 성령 충만히 임하자 놀라운 변화가 생겼는데 부흥의 역사가 시작합니다.
로마군 또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 너무너무 무서워서 숨어있던 그 제자들이 이제는 그 권세자들을 두려워하지 않고 닫았던 문을 열고 밖으로 시장판으로 뛰쳐나갑니다. 큰 대로에서 담대하게 예수님의 복음을 선포합니다. 이전과 너무 다른 모습이에요. 막 생명력이 넘치는 제자들로 변해버렸어요. 이런 걸 돌변한다고 그러죠. 일순간에 돌변해버렸어요. 왜요? 성령이 임하시니까. 이전에는 고기 잡고 일상의 일들을 감당했던, 어떻게 보면 조금 무지하고 학적으로 뛰어나지 못했던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누구도 감당하지 못할 지혜자들로 일순간에 변해버린 것을 보게 돼요. 말씀을 선포하는데 그 말씀이 사람의 마음을 두드리고 회개하게 만드는 거예요. 한 번 말씀에 3,000명이 5,000명이 우리가 어찌할꼬 하면서 그 마음을 찢고 회개하며 예수님에게 돌아오는 놀라운 은혜가 벌어지는 거예요. 이전에는 여종이 너 예수님과 한 동료 아니냐라고 할 때에 아니라고 하면서 쩔쩔매면서 도망갔던 그 사람이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증거하고 예수님을 자랑하면서 사람들의 마음을 뒤집어 엎는 그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감옥에 갇혀가서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변론할 때에도 전혀 기죽지 않아요. 이제는 어떻게 하면은 여기서 피할 수 있을까라고 쩔쩔맸을 텐데 아주 지혜롭게 담대하게 이야기하는데 그것을 거스를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이렇게 지혜로운 사람들로 변합니다. 이제는 굉장히 인간적이고 무기력했던 그 사람들이 이제는 예수님의 기적을, 영적인 기적을 행할 수 있는 사람들로 바뀌어버렸어요. 그렇죠?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가다가 안진뱅이를 그냥 일으켜 세우지 않습니까? 귀신을 내쫓지 않습니까? 죽은 사람을 살려내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하셨던 그 일을 합니다. 무엇 때문에? 바로 성령이 충만하게 역사하니까 그 순간부터 그런 일이 벌어진 줄 믿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이들에게 성령이 임했을 때에는 이전에는 고기 잡아서 생계 꾸렸던 그 삶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이름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 전하기 위해서 그 삶을 완전히 바꾸고, 그것이 나에게 주어진, 하나님이 나에게 부어주신, 성령님이 나에게 부어주신 인생의 비전이고 꿈이야 라고 하며 그 꿈을 이루기 위해 살아갔던 아름다운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게 성령 충만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가 성령 충만하기를 원했어요. 말씀에서 정말 예수님이 우리가 성령 충만하기를 원하시는구나, 우리의 삶이 완전히 달라지기를 원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아멘. 이게 에베소서에 나오는 말씀인데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전한 말이죠. 하지만 그것이 바울의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마음, 예수님이 주신 마음이죠. 술 취하지 말아라 라고 말을 하는데, 이 술 취하지 말라는 게 단순히 술만 마시지 말라는 얘기일까요? 물론 이 말씀 가지고 야, 술 먹지 마, 성경 말씀에 술 취하지 말라고 그랬잖아. 아니야, 나 안 취했는데, 나 한 잔밖에 안 마셨어. 야, 너는 한 잔만큼 취한 거야 지금. 그러면서 막 옥신각신합니다. 그런데 술 취하지 말라는 게 단순히 술 취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이 세상의 풍조, 악한 풍습, 이 세상의 쾌락, 이런 세상에 취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들은 성령에 취해라, 성령에 충만해라, 성령에 이끌린 삶을 살아라. 이 세상에서 그 세상의 풍조 속에 끌려다녔던, 매여 있었던 그런 삶이 아니라 이제는 성령님께 매인 새로운 삶을 살아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 충만해야지 흑암의 권세를 물리치고 문제와 어려움을 극복하고 믿음과 은혜 속에서 승리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밤에 다른 어떤 것보다도 성령 충만, 성령 충만, 성령 충만, 성령 충만케 하시옵소서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거룩한 꿈을 꾸게 돼요. 거룩한 꿈을 갖게 돼요. 베드로가 요엘서를 인용해서 했던 말씀을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아멘. 그 요엘서 말씀 그대로 말하는 거죠. 성령이 임하시면 이렇게 달라진다는 거예요. 제가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제 눈에 쏙 들어왔던 것은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는 거예요. 노인조차도 하나님께서 이제는 은퇴했어, 너희들은 이제는 할 일이 없어, 이게 아니라 숨이 붙어 있는 그 순간까지 너희들에게 내가 성령 충만을 허락하고 그 성령님이 주시는 꿈을 통해서 내 일을 이루는 삶을 살아라는 것이죠. 남녀노소 빈부귀천 가리지 않고 하나님은 누구에게든 성령 충만을 허락하시고 그리고 그 성령님이 주시는 거룩한 꿈, 그 꿈을 꾸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 꿈을 꾸는 자는 어마어마한 일을 이룹니다. 역사학자 중에서 아놀드 토인비라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한번 보세요. 들어보세요. 드로아에서 바울을 태우고 빌립보로 건너갔던 그 배가 바로 유럽의 역사를 바꾸는 배였으며 유럽 문명사의 미래를 안고 가던 배였다라고 말해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지금 이 역사학자가 성경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 얘기를. 2000년 전에 바울과 실라가 소아시아 터키 쪽으로 이제 복음을 전하러 갔어요. 하나님이 복음 이방인의 선교사가 되라고, 이방인의 사도가 되라고 해서 이제 두 번째 2차 선교 여행을 간 것이죠. 그래서 1차 선교 여행 때 그 소아시아에 많은 교회들을 세웠기 때문에 이 교회들이 어떻게 잘 되고 있는가 다시 한번 신방하고 무너져 있으면 다시 세우기 위해서 그쪽으로 가려고 하는데 계속 길이 막히는 거예요. 뭔가 어려움이 자꾸 생기고 못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드로아라는 곳에서 바울이 꿈을 꿉니다. 성령님이 주시는 꿈을 꾸는 거예요. 그 꿈이 어떤 꿈이었습니까? 유럽, 그 지중해 건너편 유럽의 마게도냐라는 곳에서 거기서 손짓을 하면서 우리를 도와라, 우리를 도와라,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달라고 하는 손짓을 보는 거예요. 꿈속에서도 알겠어요. 저 사람들이 마게도냐 사람이라는 것을. 그래서 바울이 그때 깨닫죠. 아, 하나님이 나에게 꿈을 주시는구나. 성령님이 내가 가고 싶었던 것들은 막으시고 성령님이 원하시는 꿈을 나에게 부어주시는구나. 그리고 나서는 자기의 계획이 아니라 성령님의 그 꿈에 자기의 계획을 맞추고 그리고 거기에 순종하며 나아갑니다. 그 발걸음이 유럽을 밟으면서 복음이 전해졌고 그 복음이 전해진 유럽의 모든 나라들이 그 복음 안에서 부흥하게 돼요. 나라마다 기독교가 국교가 되고 그리고 유럽이 아름답게 이제 세워지고 그리고 기독교 국가인 이들이 부강해지고 하나님이 주신 정신으로 살아가니까 다른 거예요. 그러면서 세계를 움직이는 그 역사의 주역들이 됐다라는 거예요. 그걸 지금 역사학자인 아놀드 토인비가 지금 얘기를 한 거예요. 하나님의 꿈을 가진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니까 놀라운 세계의 역사가 뒤집어지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난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꿈이 있기 때문에 성령 충만한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꿈을 자신의 뜻보다 더 귀한 비전으로 생각하고 거기에 순종하기 때문에 그러한 놀라운 일들이 펼쳐지는 것이죠. 제가 꿈 이야기를 이렇게 하다가 생각난 사람이 마틴 루터 킹이라는 목사님이었어요. 들어보셨죠? 흑인 목사님이에요. 1963년도에 워싱턴 DC에 있는 링컨 기념관 앞에서 연설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연설이 세계적인 많은 유명한 연설 가운데 손가락에 드는 굉장히 그 명연설이었어요. 그 제목은 그래요. I have a dream이라는 거예요. I have a dream. 이거 해석하면 뭡니까? 나에게 꿈이 있습니다라는 거예요. 꿈이 있다는 거예요. 이 흑인 목사님인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이 하나님이 주신 꿈이 있다고 지금 선포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꿈이 어떤 것이었냐면 모든 인간은 평등하게 창조되었습니다라는 그 꿈, 이 자명한 진실이
실현될 것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꿈으로 주셨다고 그러면서 그것을 이야기했던 것이죠. 그 당시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이 살았던 때는 흑인들이 굉장히 차별받고 불평등한 시대를 살아갔었습니다.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도, 식당에 들어갈 때도, 학교에 들어갈 때도, 극장에 들어갈 때도, 화장실에 들어갈 때도, 심지어는 식수대에서 물을 마실 때도 보면은 백인 전용, 유색인종 전용 해가지고 그걸 다 갈라내 구별을 해놨어요. 백인 전용에 함부로 앉는다든지 그 안에 들어갔다든지 이러면은 아주 봉변을 당합니다. 상점에는 이런 편말이 붙어 있었대요. 흑인과 개는 사절. 흑인을 개처럼 생각한 거예요. 들어오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가게에 들어오지 말라고. 정치적으로는 투표권도 없어요. 그리고 백인 우월주의 그 단체가 있는데 KK단이라고 해요. 이 KK단에서는 이 흑인들을 수시로 암살하고 또 경찰들도 이 흑인들에게는 잔혹한 폭력을 행사하는 것이 그 당시에 흑인들이 겪었던 그런 안타까운 삶이에요. 이들도 경제적으로 잘 살고 싶지만 흑인이 구할 수 있는 직업은 저임금 직업밖에 없었어요. 그러니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이 마틴 루터 킹 목사님도 자녀를 낳았는데 내 자녀의 미래가 뻔한 거예요. 그래서 이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은 하나님 말씀을 알고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 아닙니까?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 말씀 그렇지가 않아요. 모든 인간은 평등해요. 모든 인간은 공평해요. 하나님의 뜻, 그 뜻이 나에게 꿈이 되고 내가 그 뜻을 붙잡고 하나님의 꿈을 이루고 싶습니다 라고 각오하고 외쳤던 그 연설이 바로 I have a dream 이라는 연설이었어요. 그 연설문에 이런 표현이 있더라고요. 언젠가는 옛 노예의 후손들과, 그러니까 노예의 후손들과 옛 주인의 후손, 노예 주인들의 후손들, 그 후손들이 형제의 사랑으로 식탁에 함께 둘러앉는 날이 올 것이라고 저는 꿈꿉니다 라고 그렇게 선포를 해요. 나에게 꿈이 있습니다. 저의 4명의 어린 자식들이 피부색이 아니라 인격에 따라서 평가받는 나라에서 살게 되는 날이 오리라는 꿈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꿈을 선포하고 그 꿈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고 그렇게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정말 이 꿈을 이루시는 은혜를 베푸세요. 사실 이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은 그 꿈이 이루어진 걸 못 보셨어요. 왜냐하면은 1968년도에 백인 우월주의 단체에 의해서 총에 맞아 암살당했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 꿈을 이루어 가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마틴 루터의 그 꿈을 같이 공유하고 비폭력 운동을 계속 해나간 거예요. 폭력 쓰지 않고 우리 흑인들에게도 자유를 달라, 우리 흑인들에게도 투표권을 달라, 우리 흑인들을 차별하지 말라 하면서 비폭력 운동을 했는데 미국 정부가 이것을 수용해서 차별을 금지하는 법을 만들어주고 그리고 투표권도 주고 2009년도에는 최초로 흑인 출신의 대통령이 탄생하죠. 누구죠?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흑인 출신으로 처음으로 대통령에 일어서는 걸 봐요. 이게 바로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이 하나님이 성령으로 받게 하신 그 꿈을 그 인생의 목표로 삼고 그 꿈을 이루었을 때 드러나는 그 놀라운 역사와 기적이라는 거죠. 여러분들은 꿈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꿈이 있습니까? 내가 꿈 말고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꿈, 성령 충만한 제자들에게 주시는 꿈, 그런 꿈 말이죠. 저에게도 꿈이 있어요. 우리 교회가 예수님 알지 못했던 사람들로 가득 채워져서 우리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드리는 그 꿈 말이에요. 제가 말이죠, 우리 교회 오기 전에 환상을 봤다 그랬잖아요. 기억이 안 나시나요? 환상을 봤어요. 제가 설교하는 꿈을 환상을 봤어요. 근데 그때 제가 더불어 봤던 것은 뭐였냐면 빼곡하게 채워져 앉아있는 성도들을 봤어요. 너무 선명했어요. 전 뒷모습이었고 이렇게
보여지는 모습이 말이죠. 저는 그 꿈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제 마음에 하나님 주신 꿈으로 생각하고 말이죠. 여러분들의 기업이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놀라운 선교의 장이 되는 그런 꿈을 가지고 계십니까? 나의 자녀가 하나님의 영적인 리더가 되어서 이 세상을 움직이고 우리 동해 삼척 땅을 움직이는 그러한 리더가 되는 그런 꿈을 여러분 가지고 계십니까? 저는 바라기는 우리가 예수님 믿기 전에 그냥 평범한 세상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좀 더 많이 갖고, 어떻게 좀 더 높아지고, 어떻게 하면 좀 더 유명해지고,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에게 성공했다는 얘기 들으면서 살까라는 것이 꿈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잖아요. 성령님이 주시는 거룩한 어떤 꿈, 그 꿈이 나의 인생을 일구어 나가고, 그 꿈에 내가 내 인생을 걸고 하나님 앞에 순복하며 나아가는 그러한 아름다운 역사가 우리 교회 성도들을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꿈꾸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꽉 붙잡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꽉 붙잡을 때 내 안에 성령님이 주시는 거룩한 꿈이 생겨요. 그리고 하나님을 말씀을 꽉 붙잡을 때 그 꿈이 흐트러지지 않고 무너지지 않고 계속 유지되고 그 꿈대로 이루어지는 그 생명의 길을 걸을 수가 있어요. 마틴 루터 킹 목사님도 우리 흑인들도 다 평등해야 돼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었던 것은 아모스 5장 24절 말씀을 그분이 마음에 품었기 때문에 그래요.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이 말씀이 그 마음에 확 다가온 거예요. 너무 불공평한 이 세상, 흑인들이 너무 핍박받는 이 세상, 이게 공의가 없고 정의가 없는 이 세상에 하나님 공의와 정의를 흘려보내셔서 모든 일이 평등하게 살 수 있는 일을 이루시옵소서 하는데 그것이 그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의 꿈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분은 사랑만 하지 비폭력으로 운동하지 절대로 폭력 쓰지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분은 꿈이 있었거든요. 내가 운동을 하되 내가 사람들과 함께 어떤 운동을 일으키되 폭력을 쓰지 않겠다. 그는 마태복음 5장 산상수훈을 마음 가운데 늘 새기고 있었거든요.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라. 이거는 폭력이 아니잖아요. 때리면 맞겠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 말씀이 그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의 마음에 새겨지면서 꿈이 되었어요. 그리고 그 거룩한 꿈을 하나님께서는 정말 실제로 이루어 주신 줄 믿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21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아멘. 여기 예언이라는 것은 하나님 말씀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서 말한 것이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고,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꿈이 내 속에 새겨지고 내 속에서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꽉 붙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주시는 꿈이 생겨요. 하나님이 주신 꿈을 꾸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더불어서 성경 말씀을 꽉 붙잡고 있을 때 주님 주신 이 꿈이 흐트러지지 않습니다. 꿈이 유지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무너져요. 말씀을 놓쳐버리면 무너져요. 우리가 실수하고 문제를 겪게 되고 어려움을 겪게 돼서 흔들리는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말씀 안 붙잡고 우리 감정 붙잡을 때 그렇게 돼요. 우리 감정에 의존하면 감정의 기복이 얼마나 심합니까? 들락날락해요. 늘 변해요. 사람이 이성적이라고 얘기하지만 실상은 감정에 휩쓸려서 결정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실수하고 스스로 자책하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죠.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우리에게 꿈이 있다면, 하나님 주신 거룩한 꿈이 있다면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늘 사모하고 그 말씀을 꽉 붙잡고 그래서 감정의 노예가 되지 않도록 애쓰는 그러한 모습이 있어야 돼요. 늘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것을 잘한 사람이 모세예요. 모세. 그런데 이 모세가 한순간에 하나님 말씀을 딱 놓쳤을 때에 또 큰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을 봅니다. 43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노예살이 했잖아요. 그러니까 종의 어떤 근성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광야로 이끌어내고 또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겠다고 했는데 모세가 그들을 인도하면서 정말 너무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그 노예 근성 때문에 늘 부정적인 얘기, 늘 불평하고 뭐가 모자라면 뭐 그냥 꿍시렁꿍시렁 꿈이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저 그냥 앞만 바라보고 뭐 더 먹을 거 없나 그냥 조금 불편하면 막 그냥 하고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냥 얼마나 답답합니까? 하나님도 몇 번이나 이거 다 죽여버리고 그냥 우리 모세야 우리 새로 시작하자라고 하실 정도로 말이에요. 그러나 그때 어떻게 했습니까?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 꽉 붙잡았어요. 하나님 저희의 꿈을 주셨잖아요. 하나님이 백성들을 애굽에서 끌어내서 광야를 거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는 꿈을 주셨잖아요. 하나님 죽이시다니요. 하나님 이들을 벌하시다니요. 이들을 없애버리시다. 안 됩니다.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하면서 말씀 딱 붙잡는 거예요. 막 속상할 때도 말씀 붙잡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 인자하신 분이시잖아요. 오래 참으시는 분이시잖아요. 하나님은 이들을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신다고 하셨잖아요. 하면서 말씀 붙잡고 그 마음이 무너지지 않게 모세라고 마음이 안 무너지겠습니까? 모세에게 막 돌팔매질 하려고 그러고 돌아가자고 그러고 막 그냥 원망하고 그러는데 모세라고 왜 속상하지 않겠어요? 그러나 감정에 무너지지 않고 말씀 붙잡고 하나님을 설득하며 본인도 말씀 붙잡고 그 꿈을 향해서 나아가는 거예요. 그 거룩한 꿈을 향해서. 그런데 이 모세도 한순간 말씀을 탁 놓는 순간 있었어요. 언제였습니까? 감정에 휘둘렸던 때가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꾼 보내고 그리고 나서는 못 들어갔잖아요. 그리고 나서 40년 동안 광야를 맴돌았던 거예요. 얼마나 속상해요. 40년 동안을 그렇게 하고 나서 이제는 잘 훈련됐겠지 하고 다시 들어가려고 이제 그 40년 광야 생활의 마지막 종지부를 찍으려고 가는데 아니 거기서 물이 없다고 또 거기 가데스 바네아였어요. 물이 없다고 무리바에서 물이 없다고 막 그러면서 막 원망을 하면서 또 돌아가자고 그러고 난리를 치는 거예요. 모세가 너무 속상했어요. 아니 40년 그렇게 했으면 이제는 하나님 알만도 하잖아요. 그 정도 됐으면 같은 꿈을 좀 꿔야 되잖아요. 너무너무 속상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물 줄게 그러면서 하나님이 물을 허락하시죠. 반석에서 명령해서 물을 내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뭐라고요? 반석에 명령해서 물을 내라. 반석아 물을 내라 이러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 어떻게 했습니까? 지팡이를 들고 그냥 후려쳤어요. 2번이나 막 때렸어요. 감정이 지금 막 실린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너희를 위해서 물을 내랴? 아니 누가 물을 내요? 하나님이 물을 내셔야지. 지금 왜 자기가 물을 낸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자기의 분노를 표출하는 것을 봅니다. 이 순간 하나님 말씀 놓쳐버린 거예요. 자기 감정에 복받쳐가지고 그렇게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감정에 넘어가고 그리고 마치 자기가 하나님인 것처럼 그렇게 말하는 그런 교만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이제 너는 가나안 땅은 들어가지 말아라. 그 전에는 그런 얘기 없었어요. 그런데 가나안 땅 못 들어간다. 다 거기서 정해버리셨어요. 모세의 꿈은 이제 거기서 이제 정리가 돼버리는 거예요. 말씀을 붙잡지 않고 말씀을 놓쳐버리는 그 순간 이제 너는 거기까지야. 이게 좀 마음이 섬찟하고 말씀 꽉 붙잡고 있어야겠구나. 감정에 휘둘리면 안 되겠구나.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붙잡아야겠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주신 꿈을 계속 유지하고 그 꿈을
향해 나아가고 그 꿈을 이루어드려야겠구나라는 그러한 새로운 마음을 갖게 됩니다. 저만이 아니라 여러분들도 나에게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꿈이 없다면 말씀 보면서 그 꿈을 찾으시길 바라고, 하나님 나에게 주신 거룩한 꿈이 있다면 말씀 붙잡고 그 꿈을 끝까지 달려나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우리 권지상 선교사님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해요. 이분도 거룩한 꿈을 살아간 분이세요. 이 권지상 선교사님은 목회자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어릴 적에 하나님이 선교사의 꿈을 주셨어요. 그래서 어린 시절부터 난 선교사가 돼야지 하는 그런 꿈을 품고 있었어요. 2009년이 되었을 때 미전도 종족만 전문으로 선교하는 컴미션이라는 단체에 선교사로 가입을 하고, 이듬해에 의정부 제1교회에서 이제 선교사로 인준받고 파송을 받게 돼서 나가게 되는데, 이제 보냄 받았던 나라가 아프리카 말리라는 나라였어요. 그 나라는 프랑스어를 썼기 때문에 프랑스에서 몇 개월 동안 프랑스어를 배우고 이제 말리 수도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가 전도의 대상으로 삼았던 사람은 소수 민족인 보조족이라는 사람들이었는데, 소수 민족이랬는데도 31만 명이나 됐고 99%가 무슬림이었고,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크리스찬이 딱 2명밖에 없었대요. 그런데 그곳에 들어가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종족 간의 갈등이 있고 전쟁이 있고 치안이 불안하고 언제 생명을 빼앗길지 모르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그들에게 복음 전하고, 크리스찬들이 생겨나자 크리스찬 공동체를 만들고, 그리고 그곳에서 이제는 선교 단체의 후원을 받아서 현지인들을 목회자로 양육하는 그러한 신학교 그 훈련도 하고 하면서 정말 알차게 그렇게 선교 활동을 펼쳐나가고 있었대요. 근데 2014년도에 5월에 보조족, 지금 선교하는 그 보조족 사역을 위해서 어느 한 지역을 방문하게 됐는데, 거기서 돌아오는 길에, 그 아프리카는 그 길이 잘 포장이 되어 있지 않고 때로는 이게 움푹 파여 있는 그런 구멍들이 있거든요. 구덩이들이 있고 포트홀이라고 얘기를 한대요. 포트홀. 근데 거기를 지나가다가 이 차가 뒤집혀 버려서 전복됐어요. 그래서 이 선교사님이 그 차 속에서 사고를 당한 거죠. 피를 흘리면서 쓰러졌어요. 급히 이 선교사님을 이제 빼내 가지고 인근에 있는 병원으로 데리고 갔는데, 그 병원이 현지 병원이니까 얼마나 열악하겠어요. 뇌출혈이 생겼는데 그것을 치료하지 못하고, 그래서 그 자리에서 숨졌습니다. 그때 나이가 35살의 나이로 떠난 거예요. 장례식을 준비하다가 그 선교사님의 미리 써놓은 유언장을 발견하게 됐대요. 이 선교사님들이 이제 위험한 지역에 가면은 미리 다 유언장을 다 써놓거든요.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유언장에 이렇게 써 있었어요.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제가 선교지에서 만약 순교하게 된다면 개인적으로 무척 영광스러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를 아끼는 많은 분이 저의 죽음으로 인해 인간적으로는 잠시 함께하지 못해 슬프시겠지만 천국에 있을 저를 생각하며 기쁨으로 장례해 주셨으면 합니다. 저는 각막과 장기 기증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선교지에서 가능하다면 선교지 사람들을 위해 제 시신이 쓰였으면 좋겠고, 가능하지 않다면 화장할 수 있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생략하고 자녀들과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 이것입니다. 라고 하면서 맨 마지막에 이제 쓴 게 있어요. 이 세상에서 살 때 가장 가치 있는 일은,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것과 그 하나님을 다른 사람들에게 알리는 것입니다. 사랑하고 축복하며 소풍과 같은 삶을 잘 마무리하여 천국에서 뵙길 기대합니다. 이게 그 유언장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그래요. 이 35살의 젊은 선교사님, 무슨 꿈을 가지고 이렇게 달려왔습니까? 꿈이 있었어요. 하나님 주신 선교사의 꿈, 그리고 그 내용은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더 깊이 알수록 하나님 너무 사랑이시고, 이 좋은 하나님, 내가 깊이 알면 알수록 더 좋은 하나님,
그 하나님을 알리는 것. 그래서 그분은 아프리카 말리까지 갔잖아요. 우리가 말리까지 갈 그런 여건이 안 된다면 내가 깊이 아는 그 하나님을 내 주변에 있는 하나님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알리는 그런 꿈, 이게 거룩한 꿈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말합니다. 우리 인생 이거 소풍 같잖아요. 그죠? 소풍 나갔다가 집 돌아오면 소풍은 잠깐이잖아요. 우리가 하늘나라 본향에 갈 백성들인데 이 소풍에 너무 목매면서 소풍에 그냥 시간 다 쓰면서 이 소풍에 나의 모든 것을 다 쏟으면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 이유가 없다는 얘기죠. 이 소풍을 하나님 주신 꿈을 이루어 드리는 그러한 귀한 기간으로 삼고 그리고 하나님 곁에 빨리 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정말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하나님 주신 거룩한 꿈을 살았던 귀한 선교사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나는 어떻게 살고 있나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돼요. 우리가 영혼 구원하는 일 이렇게 우리가 또 하고 있어요. 그 일이 결코 가벼운 일이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일들도 무게가 있지만 사실은 한 영혼 구원해내는 일, 이 선교사님이 말리에서 했던 일만큼이나 우리가 우리 주변에 있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일이야말로 우리에게 맡기신, 우리에게 꾸게 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꿈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꿈이 무너지지 않도록, 이 꿈이 성취되도록, 그리고 하나님의 이 몸된 교회가 아름답게 든든히 세워지도록 우리의 삶을 더 헌신하고 또 성령 충만하고 그 뜻 가운데 우리 최선을 다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